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괴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아픈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놔두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술 배워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도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을 바라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의 의지할 바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송과 마음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성상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맞춰서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박용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성례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온 상가들이 푸르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창교에 속한 가정, 일터, 기업이 무성한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로 차고 넘침으로 이웃과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속한 성도들 가운데 또 육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더해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또 주님 위로가 닿게 하여 주셔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약속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복이 넘쳐 이웃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창 교회의 복이 담장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나라 지키다가 숨진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또 서로 협력하는 이 나라 문화, 교육 또 순조롭게 펼쳐지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을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 드립니다. 찬양을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 찬양 드린 그 찬양대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다하여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악한 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속한 장로 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에 대해서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란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직접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느낌이 없을지라도 어떤 감정이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받으시길 바라고 잔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받는 것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살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몸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혹은 입교를 하신 분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는 분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언약에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저희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분잔 받으시고 마신 다음에는 자리에 그냥 오늘은 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으시고 마신 다음에는 자리 앞자리에 놓아두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참여한 이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평생도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에 나팔 소리 크게 들려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밝고 강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천국 갈때 우리 기쁘게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약속이 나게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가라오.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예비하신 그곳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릴 그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에 참여하겠네. 요즘 보니까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텃밭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겪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상추 씨를 심고 뿌리고 고추 모종을 심고 토마토 모종까지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흙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처음 씨앗을 심은 사람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이 꼭 한 번씩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심어 놓은 자리를 살짝 덜추어 파보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은 데를 파보면 됩니까? 당연히 파보아도 씨앗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텃밭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거 파보면 안 돼. 심었으면 두고 기다려야지. 자, 한 달만 참아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씨앗을 심어 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파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노력하지요.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집니다. 자꾸만 파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내가 헛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파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있으니까 파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 않은 사람은 파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밭에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어떻게 거두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짜증을 심어놓고 평화를 기대합니다. 무관심을 심어놓고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두 가지 밭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두 가지 밭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밭이 나옵니까? 육체의 밭과 성령의 밭이 나옵니다.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어떤 밭에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혹은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면서 칭찬을 받네. 여러분, 봉사 자체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가족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지? 여러분,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운함입니다. 분쟁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봉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행동은 똑같습니다. 근데 봉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육체의 밭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성령의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더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체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게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봉사를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밤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만 꺼내게 되면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밥상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교회 가자? 싫어. 예배 드려야지? 싫어. 이런 실랑이가 매주 반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1년, 2년이 계속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건가?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따라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 마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깊은 좌절감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상대방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묵묵히 섬겨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낙심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점점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왜 9절에서 굳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바울 자신도 경험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고 또 심는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바울도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 이게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까 텃밭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씨앗을 파본 것은 내가 원하는 때의 결과를 보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말 때가 되어야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뿌리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남편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큰 변화가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여집사님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심은 것이, 기도로 심은 것이 지금 다 사라진 게 아니구나. 작은 싹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힘을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한 달 만에 작은 싹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10대 때 교회를 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났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은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한 달 만에 싹이 보이기도 하고 1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심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자녀 때문에 낙심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밤 아이를 위해서 드린 기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그 마음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은 한 톨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바울이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착한 일을 하되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행을 말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은 바울이 줄곧 말해온 그 일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령의 밭에 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묵묵히 믿음으로 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 힘써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 누구입니까? 헬라어 원문은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 좋은 집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맺어진 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가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매주 같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면서 정작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익숙하니까 별로 마음을 쓰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짚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식구, 그 밭에 더욱 착한 일을 심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식구에게 먼저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착한 일을 믿음으로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가 가장 외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이에요. 할 일은 다 했는데 땅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침묵 앞에서 농부의 마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 내가 헛수고한 것은 아닐까? 과연 싹이 날까? 과연 열매가 잘 맺힐까? 신앙의 가장 깊은 외로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잠잠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라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낙심한 그 아침에도 뿌리는 점점 자라고 있다가 결국에는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달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거두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그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 헛수고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심는 삶을 더욱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입니다. 496장이에요. 4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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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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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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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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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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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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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1절만 다시 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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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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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봉사의 씨앗을 많이 심기를 다짐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였던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대하며 더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심은 것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심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약속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감사함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기쁨의 단을,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성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저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두어야 할 자리에서 거두게 하시고
비워야 할 자리에서 비우게 하시며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길목에서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을, 무거운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지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